창세기 8장입니다. 홍수가 그치다 소제목에 달려 있습니다. 예, 그 비극적인 일이 일단 끝나네요. 좋은 일도 그렇고 비극적인 일도 그렇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은 계속되기를 바라고 나쁜 일은 아예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건 어, 어떤 인류 전체에 미치는 대재난 뭐 그런 것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행복했던 순간도 이렇게 금방 지나가고 계속되지가 않죠. 더 재미있는 건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게 그냥 행복하다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루밥 세 끼만 먹는 거를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이 최대의 소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세 끼의 따뜻한 밥 먹는 거. 그런데다가 쌀밥 먹는다면 뭐 더 할 나위 없이 행복한 거죠. 근데 지금은 어, 아주 일부만 빼놓고 대다수는 그렇게 밥 세 끼 쌀밥 다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더 이상 그걸로 행복하다고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죠. 좀 말이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홍수가 그치다. 불행한 일도 지나갑니다. 여러 가지로 어, 어려운 일들, 좀 생각하기 싫었던 일들도 다 지나갑니다. 음, 큰 병에 걸리다고 하더라도 그 처음에는 걸 못 견뎌요. 근데 그런 위치에 들어가 버리면 또 견딜만 합니다. 이 병원 생활을 수년 동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더 건강해질 가능성이 확실하게 보이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병원 밖에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 병원 안에 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조건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뭐 이게 딱 드라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제가 그런 부분들을 더 생각하다 보니까 홍수가 그치다라는 소제목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홍수가 끝납니다.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기억하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잘 뚫어볼 수 있다면 이 노아 방주에 들어간 노아처럼 아주 막막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예, 노아가 저 방주 안에 있을 때 온갖 어, 망상이 그 머리에 떠올랐겠죠. 아, 이걸로 우리도 끝장 아닌가. 어디를 봐도 이거는 우리가 이 대홍수를 벗어날 길이 없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방주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언제까지 붙들 수 있겠어요. 이 상황이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절규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방향이 잡히겠죠.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면 물이 줄어들고 여기도 바람이 나오네요. 바람, 물, 이 지구의 생태 조건입니다. 이 바람과 물이 있다는 게 지구 안에 말이에요. 지구에 바람과 물이 있다는 게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인 거죠. 물과 바람. 물과 바람이 서로 엮여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2절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아무리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표현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할 겁니다. 높은 산까지 다 물로 찼다면 지구가 전체가 물로 찬 거 아니에요. 근데 150일 후에 그 줄어들 수가 있나요? 물이 어디로 갑니까, 물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50일이 지난다고 해서 물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햇빛이 나고 바람이 분다고 해서 그 증발되는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흘러내려서 바다로 빠지면 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그럼 이제 육지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노아 이 홍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산까지 다 물이 차버렸으니까 땅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바다로 물이 흘러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는 영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지. 앞뒤가 딱 들어맞는 사건을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4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라랏산 이게 아마 그 튀르키예 네, 어디에 있을 겁니다. 저쪽으로 방주를 찾으러 가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몇십 년 전에 있었어요. 찾았다는 말도 있고 한데 유치한 이야기죠. 그래도 교인들은 저런 모임에서 저런 프로젝트를 열고 펀딩을 하면 헌금을 합니다. 비슷한 일들이 뭐 한두 가지. 5절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고 이제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8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까마귀. 까치도 아니고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까마귀는 아예 돌아올 생각을 안 하네요. 8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낸 노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며 원치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이 비둘기는 나갔다가 어, 아직 자기 있을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다시 방주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온순한 됩니다. 까마귀하고 대조되죠.
또 7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음, 그러니까 나무는 죽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숨 쉬는 것들만 죽고 물고기와 물고기는 허파로 숨 쉬지 않으니까 네, 허파로 숨 쉬는 것들은 다 죽고 근데 기는 것들은 허파로 숨 쉬는 게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런 논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자세하게 얘기를 하네요.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가 아, 살만한 곳을 찾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에, 홍수가 다 끝났고 끝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육지가 드러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제가 이 본문을 열심히 봤거든요. 601년 첫째 달 갑자기 601년 첫째 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서 이게 무슨 뜻인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601년이라 600일도 아니고 601년이니까 일이 아니라 년이니까 굉장한 횟수잖아요. 노홍수 뒤로 601년이 지난 다음 첫째 달에 어떤 그 일이 새로운 상황이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다는 말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 공동 번역을 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나왔더라고요. 노아 나이 601세의 때를 가리킵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601년 첫째 달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뭐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킹제임스 버전도 그냥 601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직역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NIV 성경과 우리 공동번역, 새번역에는 노아의 나이로 알 수 있도록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 7장을 읽을 때 노아 홍수 시작한 때가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요 600세라고 하는 숫자를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를 기억하고 있다면 600세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있었다면 여기 601년이라는 숫자가 노아의 나이를 가리킨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600세 되던 해를 무심코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601년, 600세 때 홍수가 시작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40일, 40주야 물이 내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까마귀 내놓고 비둘기 내놓고 뭐 며칠 지나고 뭐 그런 숫자를 계산하면 여기 그 다음 해에서야 노아가 땅에 발을 디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8장 3절을 보면 이제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 150일 후에 줄어들고 150일 지났죠. 그 다음에 또 뭐 까마귀를 내놓고 또 일주일 뒤에 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601년 첫째 달,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시작한 지 1년 되던 첫째 달, 혹은 노아 나이 600세 되던 첫째 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600세라고 얘기했고 여기는 601년 이렇게 하니까 또 연결이 좀 잘 안 됐어요. 그달 초하루 날에 여기서 달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쓰는 그 유대력이겠죠. 근데 지금하고 계산이 좀 달라요. 음력하고 우리나라 음력하고 좀 비슷하게 있습니다.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채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음, 둘째 달 21일 날에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선장이 항해 일지를 쓰듯이 자세하게 썼어요. 며칠 날, 며칠 돼서 어떻게 돼서 몇 년에 21일 날에 이렇게 쓰죠.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렇게 표현한 거지. 실제로 며칠 만에 어떻게 됐다, 뭐 그런 게 보면 곤란하죠. 어떤 일정한 때가 돼서 땅이 말랐습니다. 다시 인간이 살 만한 지구가 되었습니다. 몇 가족이 남았어요. 노아와 노아 아내, 그리고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며느리들 8명이 있네요. 근데 그 손자들은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또 없어요. 600년에 600세대 될 때 이제 홍수가 시작했잖아요. 그럼 방주를 짓는 것이 뭐 몇 년 걸렸다고 하더라도 한 10년 잡으면 되나? 그것도 어디 성경에는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얼마 만에 노아가 방주를 다 지었는지 말입니다. 하여튼, 600살에 방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셈함 야벳도 나이가 상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자식들을 낳겠죠. 근데 성경 본문은 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실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어, 항해일지처럼 소소하게 적는 거였다면, 좀 바꿔서 얘기해서 기자가 어떤 사건을 보고 그거를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잘 적는 글이었다고 한다면 앞에서도 몇 가지 뭐 구멍이 있긴 했었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그 손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여기에다가 이제 손자, 손녀들과 그 말이 들어가면 참 멋졌을 텐데요. 왜 이렇게 빠졌을까?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앞에서는 방주에 들어가고, 이제는 다시 나옵니다. 들어갈 때가 있으면 나올 때가 있는 거죠. 너와 함께한 이 방주 안은 살 곳은 못 됩니다. 그건 감옥이나 마찬가지죠. 지하 동굴이나 마찬가지죠. 계속 거기서는 살 수 없잖아요. 나와야 됩니다. 임시 머물 만한 곳이었어요. 이 교회를 방주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는 임시로 머무는 겁니다. 실제 일상은 교회가 아니라 방주 바뀐 세상이죠. 방주에서 나오고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여기 다시 생육과 번성이 나오죠. 창조 이야기에 나온 하나님의 명령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노아 아내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네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로 나오는데 성경 기자들이 이 여자 이름을 쓸 때도 있고 근데 생략할 때가 많습니다. 19절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어떤 이 글을 쓴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잖아요. 이끌어내라. 뭐 그리고 방주에 나왔더라. 말씀대로 다 끌고 나왔더라 하면 되는데 땅의 모든 동물, 짐승, 기는 것, 새, 종류대로 이것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모든 땅의 동물, 짐승과 기는 것과 새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창조 때에 있었고 다시 재창조 노아 사건은 재창조라고 할 수 있어요. 재창조 때 있었 거죠.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선 겁니다. 방주로부터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처음 창조가 실패로 끝나고 표현이 그렇긴 한데 어쨌든 실패로 끝나고요. 뭐 성경 본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후회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요. 그 창조한 거에 후회했다. 그러니까 인간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인간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아요. 정확한 통찰이죠. 그게 21세기 오늘날과 오늘날에서 보더라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연은 잘못이 없어요. 인간이 이 자연을 이제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연을 지배하던 동물이 지구 역사에 캄브리아기 이후 생명체가 지구에서 살면서 진행된 역사에서 한 번도 없습니다. 공룡이 뭐 지배했다고 하지만 공룡이 지금 인간처럼 이 지질, 땅과 이 생태계 자체를 바꿔버릴 정도로 지배를 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노아
시대에 이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은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태워서 드린다는 거예요. 정결한 새 중에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번제 전통이 유대교에서 이어졌습니다. 유대교만 저런 제사를 드린 건 아닙니다. 21절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인간처럼 표현이 된 겁니다. 여기에요. 그걸 하나님 신을 인간처럼 표현하는 걸 가리켜서 신인 동성 동형론이라고 합니다. 신인, 신과 인, 신인 동성 동형론. 안트로포모 피즘, 피스무스, 독일어로는 피스무스라고 하고, 안트로포모피즘, 그런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향기를 받는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향기를 들이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바벨론 그 홍수 신화 설화에는 더 유치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성경은 저런 영향을 받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 희로애락에 있는 인간처럼 표현하기도 했으나 아주 절제되어 있죠. 이거 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데요. 근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를 전하는 성서 기자가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너는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런 대재난은 하나님께서 재난을 일으키지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이는 사람의 마음에 개육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아까입니다. 근데 저주하지 않는 이유가 좀 비극적입니다. 사람이 앞으로 잘할 것이기 때문에 저주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람은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일들로 저주하기 시작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해서 인간이 악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모든 생명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마지막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열거된 단어들은 다 생명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힘들입니다. 아주 비극적인 일이 끝난 다음에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전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땅에서 생명은
계속된다고 말이죠. 두 가지가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은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니까 인간이 잘나서 그리고 착해서 이 세상이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그 현실이고요. 그게 하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에서 생명이 번성하고 충실해지는 일을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있는 거는 조금 비극적인 현실이고 뒤에 있는 것은 적극적인 약속이죠.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의 인내와 선하심이 같이 맞물려서 이 지구와 거기에 사는 인간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